예, 우리 오늘 2026년 2월 6일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 하나님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오늘은 이사야서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은혜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노아도 그대로 흑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노아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인의 후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요. 피지에서 할 때마다 임하는 흑암이 결박되는 보호자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고 그 빛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그 얘기는 단순히 교회당 예배가 아니라 이제 내 삶이 주님을 모시고 산 예배가 됐던 거죠. 그런 노아를 빛으로 세우시는 중에 홍수 사건을 일으켜 재앙이 임할 그 현장 살릴 방주운동을 모양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절대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단순히 하나님 구원하시고 은혜 받다가 겨우 살다가 천국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이 땅에 이 보호자의 능력과 임마누엘의 능력 가지고 이 재앙막을, 또 재앙 속에 또 다른 은혜 입을 자를 살릴 방주운동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걸 보고 본론 인생이다. 서로는 다 필요하죠. 서로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는 본론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좀 극단적인 말로요. 극단적인 말을 쓰는 이유가 뭔가 확실히 알아듣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거는 이 복음 증거할 때만이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 경제, 직장, 여러분이 가진 모든 서론이 있잖아요. 복음 증거의 흐름 속에 있을 때 그 모든 게 의미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속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저의 과거 완전히 발판이요 축복입니다. 이거 아닌데 어떻게 과거가 축복이 됩니까? 그런 끔찍한 상황을 맞이한 분도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이 그 가운데 은혜로 부르셔서 이 재앙막을 현장 속에 방주운동 세울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사실상 과거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발판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요 어떤 면에서 훈장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바라봐야 될 재앙맞은 현장을 바라본 겁니다. 본 겁니다. 우리 급입교회 또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이 빛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재앙막을 현장에 방주운동을 해야 할 현장이 어디입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모든 개인이 정신병 시대 재앙으로 막 가고 있어요. 이제는 기다릴 줄도 모릅니다. 힘든 일 만나면 기다릴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도파민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OTT 누르면 되거든요. 게임, 그러니까 중독으로 자꾸 가요. 그죠? 정신병 시대 자꾸 오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의 살릴 방주운동, 이 복음만에서 묵상의 비밀로 영적 상태 살리는 그야말로 개인 전도의 방주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죠? 또 이 시대가 말이죠. 미디어 시대로 막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 뭔가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어요. 보고 듣고 말하고를 다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글로벌적으로 너무 장점이죠. 전 세계와 소통된다는 거는요. 그러나 흑암과도 그만큼 소통이 개인화되고 은밀해진 겁니다. 지금 이제는 같은 집에 앉아 있어도요. 그 예전에는 같은 가정에서 생활하면 비슷한 걸 보고 듣고 말하기 때문에 좀 통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도 안 통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안 통하게 돼 있어요. 왜냐? 각자 개인화된 게 다 달라요. 다 관심사가 다르고 받아들이고 보고 듣고 말하는 현장이 다른 겁니다. 똑같이 사는데요. 물리적인 현장은 똑같이 살는데 실제 내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싹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미디어 시대입니다. 이 현장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24 시스템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도 마음을 담아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 그리고 금토일 시대 교회에 오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올인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교회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미디어 재앙 시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 거의 외식하고 가거든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농경 시대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 미디어 시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야말로 세상 걸로 육신 걸로 다 꽂혀 있단 말이에요. 신자도 마찬가지죠.
24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다가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그걸 찾아와야 된다 말이에요. 24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된다. 우리가 당장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현장에 방준동을 그러면 우리가 후대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저는 어떤 면에서 미디어 전도사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미디어 선교사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대에요. 어쨌거나 이런 시대에 방주운동을 준비하는 교회로, 그죠? 그래서 비대면 시스템과 금토일 시대는 정말 영성 있는 모임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하루 종일 예배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포럼하고요. 그 여러분 포럼하는 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얘기를 해야죠. 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진짜 자기의 숨겨진 얘기, 비밀 얘기하면 저 사람 정말 가깝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대화를 나눌 때 가장 가까워질까요? 사람들이 실제 안 믿는다니까. 종교인들은 안 믿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과 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 또 내 연약함과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이런 게 통할 때만이 통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걸로는 교회는 절대 하나 안 됩니다. 그죠? 이걸 위해 교회의 모든 서론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교회를 통해 세상의 방주운동, 그죠? 이 미디어 시대에 방주운동하는 은혜 속에 있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죠. AI 시대, 또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다민족들이 많이 보여요. 덕평에서도 제가 이제 누구랑 같이 식사할 때는 잘 안 가는데 혼자 식사하러 가는 집이 있어요. 거기 보면 흑인 아가씨가, 그러니까 이렇게 흑인과 한국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예요. 근데 모습은 흑인 쪽에 좀 가까워요. 근데 말은 완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친구한테 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가만히 밥 먹어보면 사람들이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자기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사람들이 황당한 거죠. 모습은. 근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 가까운 현장이 지금 막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흑인의 피를 받은 연예인도 있다니까요. 조나단이라고. 이렇게 시대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알아야 될 거는요, 왜 우리는 자꾸 렘넌트 7명 하냐면요, 이 시대가 급변할 때 이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이 급변하는 시대에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그죠? 그 전도운동 했단 말이에요. 시대가 급변할 때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전도운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 흐름 속에서, 렘넌트 7명의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시대에 급변하는 이 시대에 현장에 답을 주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가자. 우리 후대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말씀 붙잡은 빛의 증인으로 가는 것이고요. 우리 주의 종들과 중직자는 그 현장 속에 그야말로 남겨져 있는 그 남은 자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에게 가서 무엇을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먼저 변하지 않는 영적 사실부터 증거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요, 고령화 시대다, 후대 문제다, 다민족 시대다, 다민족들이다, 똑같은 거 하나 있습니다.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10절 11장 사단의 소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실 때 가장 거기서부터 오는 은혜와 힘과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게 그 속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단에게 속은 줄도 모르고 다른 거 올려놓은 겁니다.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는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지. 근데 알고 보면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나를 올려놨는데 나는 몰라.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육신거, 내 이익, 용사, 그죠? 인정받고. 나 그러려고 사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은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사는데 세상 성공이 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이렇게 모든 어떤 현장도요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 있어요. 그래서 흑암 속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예배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 사단에게 속아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가지면 가질수록 괴롭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고통. 그래서 육신과 그것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못 피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주시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보호자의 능력으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높일 때마다 그리스도께 영광 돌릴 때마다 발견될 때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인도받는 거죠. 이 영적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속에서 지금 급변하고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거예요. 고령화 시대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무엇의 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싹 다 고령화 시대 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육신의 병, 그것도 오래된 겁니다. 드러난 건 병으로 치유하면 되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건강식품 있죠. 소위 말해 가라로 투둑 만드는데 사람들이 물밀듯이 찾습니다. 다 가짜인데 그냥 일반 영양제인데 그거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는데 물밀듯이 물어옵니다. 지금요 이 질병 시대가 돼가지고 고령화 시대에 되기 때문에 이 질병이라고 하면 눈이 번쩍 떠져. 이들에게 드러난 거 다 병원 가서 치료받고 좋은 거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근원을 치유해야 돼요. 오래된 겁니다. 아까 말한 이 영적 사실이 마음과 생각에 그야말로 내 삶에 체질될 만큼 완전히 거기 흑암에 쩔어 있어요. 그래서 고령화 시대 우리 참된 치유 운동 해야 됩니다. 빨리 담수면 뭐 응답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응답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흑암에 잡혀 있는데요. 그죠? 그리스도로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 해방된 나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때 근원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만나는 그 암 환자분 만났는데 살고 죽는 거 그 중요한 거 아니다. 당신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거 찾으시 최고의 시간이다. 아픈 것만 빼면 당신 휴가다.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주부 일도 안 해도 되고 돈도 안 벌어도 아무도 얘기 안 해. 아픈 것만 딱 내려놓으면 당신 지금 최고의 휴가 기간이다. 그 휴가 기간에 가장 소중한 거 찾는 거다. 그리고 이 얘기 드렸어요. 그리스도와 보호자의 능력. 근본을 살려내는 예배.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세신자급이니까요. 점점 깊이 전해 주겠죠. 뭡니까? 질병 시대에 고령화 시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거는 부자 돈 있다고 질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살려내야 돼요. 예전에 돌아가신 분 얘기해서 제가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 회장님이 성매매하는 장면이 이렇게 언론에 폭로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금 타락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행복이 없어 방황하고 있어. 근본 치유. 고령화 시대 이거 분명히 문제됩니다. 그죠? 요즘은 이호선 씨가 막 노인 상담해 주잖아요. 중년 상담. 이런 얘기 해줍니다. 노인도 성 문제가 있더만요. 분명히 근본 치유에 답 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AI 시대 급변하고 있잖아요. 너는 변하지 않는 영적 사실 빛을 가지고 서밋으로 가라. 먼저 영적 서밋으로 가라.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를 현장에 꼭 필요한 걸로 바꾸고 찾아내고 그걸 갖고 복음 전해라. 분명히 서밋의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 다민족 TCK들에게는 얘기해줘야 돼요.
그 속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다. 이 복음 붙잡고 너희 나라 너희 민족 살릴 최고의 선교사다. 우리 TCK들 아까 얘기한 그 아가씨처럼 얼굴은 지금은 정체성이 헤맬지 모르지만 너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그 나라 살릴 사람이다. 분명한 복음 안에서 답을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이걸 어떻게 누리면 될까요? 여러분, 전도자는요, 근본의 빛의 비밀을 다 가지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답니다. 그럼 다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 고령화 시대에 막 방황하고, 후대도 지금 AI 시대에 막 힘들어하고 있고요. 다민족 TCK들 막 돈 벌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일단 수용하고, 그러나 기도 속에서 이 빛으로 초월하다 보면 정확하게 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답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직구로 줘야 됩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 대충 얼렁뚱땅 섞어가지고는 제자 못 찾아요. 직구로 줘야 돼요. 이 말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빙빙 둘러서. 아니면 뭐 그냥 믿다 보면 될 거야.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제자를 안 보죠.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지금 이런 현장을 수용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야 돼요. 상처받거나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신 답을 증거하는 겁니다. 시대급 변하는 이때에 정말 현장 사역하는 전도자들이 우리 급입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미래를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오늘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오늘 살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오늘을 살지만 미래 살릴 전도자입니다. 그죠? 재앙막을 전도자다 이 말이에요. 확실합니다. 이런 참된 축복으로 계속 누려가는 급입교회 되기를, 또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 렘넌트 7명에게 시대 급변할 때마다 복음 증거하게 하셨던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빛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 빛을 가지고 급변하는 시대의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붙잡고 저 현장에 들어가 기도 비밀 가지고 수용하고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급입교회가 정말 이 현장에 방준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